오늘은 참 신앙하고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면 신앙인 거지 거짓 신앙이 있다는 것인가?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오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이 오늘날 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거짓 신앙을 다룰 때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듣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때고 잘못된 신앙이 이 참 신앙을 가로막으면서 전투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보자면 구약 성경에서요,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광야 2세대 3세대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얻었지만 그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하면서도 복 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한 백성 전체가, 한 나라 전체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사회, 율법, 생활법까지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던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졌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이 위험이 없을까요? 신약 시대로 와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었던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각종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신가 보다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걸 가장 잘 알아봐야 했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신앙에 있으면서도 참 신앙에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심지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옆에 왔는데 그분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거짓 신앙 가운데에서 그 거짓 신앙을 이끌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겁주라는 게 아니고 내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들어야만 하는 게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예인 이름 되면 아세요? 이러면 예, 알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나를 압니까? 모르죠. 안다는 것은 상호 관계적인 거예요.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이런 분이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난 천국 알았어요. 믿었어요. 이게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그래 알았어요 정도가 아니고 그분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의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참 복음 안에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복음을 가로막는 가짜들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혼돈스럽게 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좀 중심으로 볼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을 퇴색시키고 율법주의 신앙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신앙, 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안에서는 성경이 약속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불편해지는 게 생겨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 내가 나에게 눈치 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참 신앙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서부터 와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던 가짜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을 지킴으로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앞서게 되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철저해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노예 근성으로 지나가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는 하지만 눈치는 보지만 외식은 하는데 그 노예된 신앙이라서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대외적인 데서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나하고 약한 사람에게 만나면 금세 들통이 나는 거죠. 이 거짓 신앙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만족을 얻는, 그래서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종교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유로움, 그것 대신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가 참 복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그냥 형태가 아니고 이것이 끊임없이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을 공격해와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시면 그 서두에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요?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인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너희들 다른 복음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이것도 하니까 좋던데요 라는 게 아마 그들의 핑계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복음 자체라는 말은 없어요. 참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건 가짜잖아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금 신앙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다른 복음은 없대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교회입니다. 이거 세상이 아니고 갈라디아에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교란하는 게 있어요. 교란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을 교란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네요. 할래요? 예, 그것도 받으면 좋지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 선교팀 중에 누군가가 변질되어서 다시 가서 그때는 우리가 잘못되었어 라고 하더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그렇게 가르쳐왔고 지금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또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성경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바울은 예수를 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죠. 그리고 떠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성령 받은 그들 혹은 더해진 사람들이 함께 자라나면서 자신들 사이에 리더가 생겨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면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닌 거죠. 바울이 성령으로 세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면 오늘날 어느 교회에도 이런 일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가르치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일까요? 이게 타락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에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 의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그것이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나한테 어느 정도 고생을 해라, 봉사를 해라, 그래서 내가 직분을 얻고 그래 너 정도면 신앙이 좋아, 이게 훨씬 산 좋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를 찾아가고 내가 낄 때를 알고 빠져야 할 때를 알고, 되게 복잡하죠. 사람들은 그런 거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인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종교적인 뭔가를 원합니다. 시스템과 조직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성령 받아서 생겨진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누구는 이것 섬기라 저것 섬기라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해지고 각자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로 가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중요하고 저 사람들이 편리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진짜 복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라는 거죠. 사랑으로 둔갑한 서비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없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갈라디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문제였다니까요.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있었고, 다른 성령을 받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었대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주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래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다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도 안 맞는 말이고 다른 복음도 원래 없는 말인데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이 제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예수 제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에 속이는 사람이 사실은 존재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의 제자로 가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두 단어가 애초에 맞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다니다 보면 가짜 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보이는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다루듯이 이 신앙의 본질을 다루다 보면 첫 번째로 성도님들이 빠지게 될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 신앙 판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 지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진짜 신앙하는지 안 하는지 냉철하게 바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 저 인본주의네, 율법주의네, 바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보이죠.
그래서 또 속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올바른 자리에 있나 묻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바울이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들인데 같이 있는 일이 이상하겠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귀로 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만 내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이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당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복음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분별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하고 내 말에 옳다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도였거든요. 일꾼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겠어요? 이런 다른 복음, 곧 거짓 신앙은요, 이 율법주의 신앙은요, 진짜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서 좋은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래요. 이 두 가지가 전쟁을 벌인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 율법주의와 참신앙,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전투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두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런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바울 선교사님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야 될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누구일까? 이 얘기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것은 비유다. 바울은 이것을 바울의 신학 안에서 비유를 이겨냈어요. 이 두 여자는 두 약속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라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읽고 두 언약인데, 두 언약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의 유업, 저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해가지고 누가 상속자인가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갈이 의기양양해졌죠. 그런데 결국 역전시켜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삭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삭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신앙이, 두 가지 형태 중에 유업을 받는 신앙은 이삭뿐인데 이것이 전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그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이삭이 젖대는 날 있잖아요. 잔칫날에 그 이스마엘이랑이 막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린 이삭을 공격하다 겨우 쫓겨나잖아요.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신앙을 공격한다고 이 두 개가 서로 싸운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신앙이 믿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이스마엘이 유업을 이을 참 장자인 이삭을 조롱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는 참 신앙을 공격하는 거짓 신앙이 있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박해하는 사람의 일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건 공동체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내 발목을 잡는 사람의 생각, 내 경험, 내 경력, 내 자존심, 그것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거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봐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쟁하기 때문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4장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의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냉정하게 보이겠지만 창세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은 이 가정의 유업을 이어받을 이삭 앞에 순종하고 이삭의 질서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졌을 때는 날 이들은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전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주 속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 신앙체계에서 율법주의에 있는 거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저것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사역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적도 있고 다른 사람 할례도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주의 뼛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로 치닫고 있을 때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게 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거짓 신앙을 수용하는 것이 심각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할례 안 받는 것보다 나은 건 아니야? 그런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겠다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614가지 율법 그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호하지 않나요? 거짓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신앙을 30년 40년 해왔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하지 않죠. 바울은 단기간 성령으로 그들을 세워놓고 떠났고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해서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가 모양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경고들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래요. 헛되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종교 활동들을 합니다. 주일 성소, 기도도 오래 또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는 율법주의, 종교주의 신앙으로 빠진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거 아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날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들이요,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갈라디아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척 하느라고 자기를 가리고 외식합니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목사도 외식하고 장로도 권사도 외식하고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니까 외식하고 너무 슬픈 거죠. 자유로움이 없는 겁니다. 하면서도 은혜가 안 돼요. 하면서도 짜증이 내요. 시한 폭탄 같아요. 교회에 폭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래요?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해가고 자신을 의지하여 신앙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웠던 교회가 헛것이 될 수도 있더라. 여러분, 역사라는 게 내가 뭔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쏟았다는 게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이거를 헌물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교회를 지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이거를 누가 치운 것이 마음이 상하는가? 저것이 나를 시험에 드는 건가?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된 신앙의 갈등을 가져오고 고민을 가져오던가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는 진짜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 신앙 체계를 다룰 때 좀 과격하고 흥분하고 어쩌면 디테일하게 다루는 것들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는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도 되지,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만약에 드시면 집에 가서 혼자 얘기하세요. 사람들 있는데도 외치면서 자기 만족을 얻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해보시라고. 하나님한테 하지 않고 자꾸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갖고 해봤자 그때는 시원한데요, 내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신앙 체계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하게 됩니다. 양다리 거칠 수 없어요. 신앙이란 게 그래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참 신앙의 모든 특징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력들이 거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교회,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은 참 신앙에서 나오는 생명을 고갈함으로 나타난 열매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거짓 신앙의 특징들만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구약시대 타락한 사람들의 신앙 행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전쟁을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자체가 있다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이 체계로, 그 다음에 가치관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참 신앙의 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흘러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